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가운데서도 신실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영진 장로님 나오셔서 이 예배를 향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옛 습관과 과거는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저희가 모두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채우는 저희 모두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저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묵상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사랑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 위해 주님이 험한 길 다니시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 흘리심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이 아침에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는 고백으로 저희 모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이 마지막 같은 오늘 하루 지낼 때 이 세상에서의 나의 걸음, 나의 소망, 나의 간절한 기도와 꿈과 희망이 응답받는 저희 모두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주님이 저희의 일상에서 말씀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가 세상 지날 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주님이 저희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묵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예비하신 사랑의 열매, 행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맺는 저희 주의 자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여러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영과 육이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능력 더하사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곧 IT로 출발하는 넬슨리 목사님과 니카라과에서 터키에서 브라질에서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 주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와 노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 사역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발의 등이요 저희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고 저희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 되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갈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시작하실 시간이 왔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을 떠나 이제 그의 사역지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그 거처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 전 생애 중에서 이제 한 장면이 끝나고 전혀 다른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비옥하여서 기름지고 또 올리브와 같은 그 과수들이 잘 자라므로 그 농업이 번창하여서 그 인구도 자연스럽게 많아진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갈릴리에서 그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만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문화의 개방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칭해지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곳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갈릴리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비유대적인 그 이방의 그 힘과 그 사상과 부딪히면서 문화적, 지리적 위치로 임하였던 그러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이 갈릴리는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쪽의 유다 지방은 동방으로 나가는 길목인 갈릴리와는 다르게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그러한 고립된 땅과 같은 곳이 유대 지방입니다. 그러한 유대는 자신들의 그 테두리 울타리를 강하게 치고 외세와 새로운 풍조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갈릴리는 몇 번이나 외세 침략을 당하고 정복당하기도 하여서 이방인들이 정착하는 그런 많은 혼혈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토론토와 비슷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도시에서 살아가고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와 인종들이 몰려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2세, 또 우리들의 2세들이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 이 토론토가 예수님 시절의 갈릴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 이 갈릴리는 선교 쪽 교회 이름으로
아주 잘 선택된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갈릴리 지방은 새로운 혈통과 새로운 이념 사상 그리고 새로운 외세의 영향에 자신들의 그 문화적인 그 생각의 문을 열고 개방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성향에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더하여져서 이 갈릴리는 더욱 개방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그 말씀 선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정말 보수적이고 화려하고 자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 낮고 가난하고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여서 슬프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생명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부터 밑에서부터의 개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가진 자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약하고 억눌려 있는 곳에서부터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이곳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선교사 또 진정한 전도자로서 그 전략과 모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갈릴리에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올 2021년 우리 갈릴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갈릴리 교회에 명하신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온 갈릴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자, 먼저 사람을 위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첫째로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어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 사역의 주무대가 갈릴리라면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그 전체의 큰 주제는 천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주 사역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주제인 천국을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교 가운데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도 포칼이라는 전도 사역 가운데 믿지 않거나 처음 전도 대상자에게 하는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당신은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것이라 믿으시는지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의 그 종착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면 좋겠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각양각색의 보석이 있고 또 아름답고 즐거운 곳, 또 우리 인생의 열정을 쏟아서 우리의 그 모든 만족을 다 채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모든 수고와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고 위로하고 안식이 충만한 곳, 이런 것을 누구나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내고 또 더 이상 고생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조건은 안락한 삶이나 걱정 없음이나 부요한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의 조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천국은 더 이상 천국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 제공하는 그 매력적인 것, 그 모든 하나하나를 제공하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암흑과도 같은 세상에 빛을 주시고 죽어가는 인생의 그 생명수를 넘치게 하실 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은 어두움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천국 복음,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현장과도 같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교회 이 갈릴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갈릴리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릇을 찢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주님의 흰옷 입은 신부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다른 장애인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를 살릴 수 있으며 또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생명 살릴 준비를 우리가 회개로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첫 발을 내디디시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어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랑 남는 어부가 되기 위한 그 첫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죄를 일일이 고하여 사함받는 저와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회개한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할 일, 그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지방은 풍요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러 인구 밀도가 높은 마을들의 그 중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그 호수에는 아마도 고기를 잡는 어부의 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또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작은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는 그 비즈니스의 직원이 되기 위하여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자들의 스펙을 보며 하나하나 그 회사들은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가 맞는지, 나에게 합당한지 먼저 고민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사역을 하실 그때 필요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지금도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소시민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부를 이 평범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 중차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삼은 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낚시를 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부는 고기가 미끼에 걸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서두른다면 절대 좋은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 낚는 좋은 어부도 또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어부는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건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하다가 혹은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교회 욕이나 기독교 욕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는 전도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전도자를 그 멘탈이 그렇게 강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부들의 용기를 보셨습니다. 나의 배는 너무나 작고 바다는 너무나 큽니다. 어부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바다의 그 파도에 몸을 맡길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 강하고 큰 세상 앞에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세상 앞에 예수의 생명 복음을 외칠 그 사람 낚는 어부에게는 용기가 필요함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또한 어부는 올바른 시기를 분별하여서 그물을 던질 시기와 던지 말아야 할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또 그 고기에 맞는 미끼를 고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 낚는 어부도 이런 지혜가 필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평범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 어부들 앞에 그들 앞에서 거니시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지혜와 안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더 놀라운 일은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그 사실들이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으시지만 또 저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서본 경험이 있지만 이들이 이 어부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그물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놓은 그 건물은 그 자신의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어부의 직업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입니다. 이 건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직업,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능수능란하게 했던 그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아무 느낌 없이 글자로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곧 그 자리에서 아무 고민 없이 즉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끝없이 기다리는 인내심, 또 그들이 훈련된 파도를 이길 용기, 그들의 상황을 이기는 분별력과 지혜가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엄청난 순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낚는 어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가 주실 그 놀라운 부흥의 축복과 전도와 선교로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진정한 갈릴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우리들은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순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셋째로 할 일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 낚는 사역,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위하여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저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곳을 어디나 가리시지 않으시고 또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찾아 나서셨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알버타에는 45개의 First Nations, 그 원주민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140여 개의 Reserve,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었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그렇게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중남미 선교회와 비슷한 단체인 알버타 사랑의 군대라는 그 단체가 사역지로 개척하고 두루 방문한 곳이 이 원주민 마을 20여 곳 부족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마을을 다니며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경을 알게 하고 같이 놀아주며 천국 복음을 찬양하고 또 놀이로 전파하고 병들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중독되어 있는 그 원주민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온 마을을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온 갈릴리를, 온 토론토를 다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교회로 믿지 않는 또 믿는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고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묶여 있는 곳이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선은 항구에 정박하여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온 갈릴리 호수를 두루 다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물적으로 인적 자원을 제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건물을 튼튼히 짓고 그 속에서 안락하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만 예배 잘 드리도록 우리를 이곳 이 갈릴리에 불러 모은 것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낚는 업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IT에서 사역하시는 넬슨 목사님께서 선교 소식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임수택 목사님께서도 이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다시 니카라구아 사역을 떠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닐 수 없으면 두루 다니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들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온 세상 지금 이 땅에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사역이지요. 아직 이 세상에는 예배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아직 이 세상 어느 곳에는 어느 가정에는 예배가 뭔지 모르는 가정과 예배가 뭔지 모르는 개인들이 있답니다. 우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저 앉아 그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온 토론토를 우리가 다니는 온 학교를 또 우리가 다니는 온 직장을 두루 다녀서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그렇게 위로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지요.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갈릴리에 와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복음을 들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급박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 알아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우리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을 위한 어부, 생명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교회에 안주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만 평안하고 행복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 갈릴리, 온 토론토, 온 학교, 온 직장,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는데 아직 예수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최소한 없도록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는 주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안에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여서 천국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깨끗함, 거듭남을 덧입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만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저희들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저희들 가정,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제가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IT 선교사님 넬슨 리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 소식 전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오셨고요. 이제 2월 5일 다시 IT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고 또 어떻게 사역하실지 말씀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넬슨님 목사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넬슨 선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했던 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가 제가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한 35명, 40명 정도 되는데요. 등록했는 사람들은 거의 한 80명 되는데 40명 정도, 35, 한 40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제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세워진 지 벌써 5년째가 됐습니다. 이번 올해가 이제 5년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봄 학기가 끝나면은 5월 달에 졸업생이 5명 내지 7명 정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참 의미 있는 그런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 지난 학교가 그러니까 작년 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3월 달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우리 다른 선교사들은 거기서 남아서 이제 비누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는 사역을 하다가 5월 달에 철수하고 그리고 8월 25일 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3주 동안 봄학기 못 마쳤던 그 과목들을 마치고 9월 학기를 9월 셋째 주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지난 학기는 참 의미 있는 학기인 것을 참 뭐냐면은 우리 봄학기 때 가르치던 그 교수들이 5명 있었습니다. 4명은 현지 선교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미국에서 한 텀만 와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저와 다른 사람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11월 2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헤이티의 현지 선교사인데 그분이 갑자기 콜롬비아로 선교지를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사람이 빠지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청 강사로 한 term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안 오고 그래서 두 사람만 가르치게 됐으니까 학교를 가르치는 과목은 많고 가르치는 사람은 적고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두 사람이 더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현지인들 원래 졸업할 학생들 중에 그 중에 두 사람 한 사람은 참 우리 가르치는 빠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크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 배우는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크어를 너무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부 그리크어 All A 맞는 학생인데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리크를 가르칠 수 있나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그리크어를 지난 term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또 소요리 문답을 이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네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학교를 이제 현지인들에게 다 물려주기로 했지만은 이렇게 빨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끼리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한 4, 5년 뒤에 그때 이제 현지인들을 한 사람씩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 중에 저작년까지는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나누어줬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경을 지난 term에는 많이는 못 나눠줬습니다. 이제 한 100권 정도는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줬고요. 또 100권은 어디에 나눠줬냐면은 바하마에 나누어졌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박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가 헤이티 선교가 끝나면은 다른 섬에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큐바와 바하마와 도미니카를 둘러봤는데요. 바하마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헤이티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과 그 바하마의 목사와 이제 아는 사이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서 그래서 바하마의 목사님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헤이티 사람들이 모두 헤이티 말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바하마는 영어를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헤이티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럴 수밖에요. 거기서는 성경책을 안 파니까 헤이티 말로 된 성경책은 안 파니까 헤이티 말로 된 성경책은 헤이티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하마에 성경책을 100권 지난 term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짤막하게 이제 겪었던 거는 거기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거기는 한국에 여러분 옛날에 총알택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총알택시가 있는데요. 택시는 전부 오토바이입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진짜 총알택시들입니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튀어나오는지 그냥 차가 오는 도로로 가기도 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틈만 나면 차 사이로 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서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가 앞뒤로 보니까 안 오니까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쾅 소리가 났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오토바이가 뒹굴고 오토바이 운전사는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한 적어도 5바퀴 내지 7바퀴 땅에서 대굴 구르는 걸 봤어요. 근데 헬멧도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오토바이 운전사가 가만히 누워 있더니 일어나더니 팔 한쪽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툭툭 털더니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부서졌으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서는 사고가 나면은 외국인이 이제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뽕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무조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 하겠고, 긴 이야기 짧게 말하자면은 제가 우리 학생들 중에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목사들이 그냥 주일날 설교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직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교인들이 문제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목사한테 옵니다. 배고프다고 목사한테 오고, 학생들 자기 자녀들 학교 보내는데 학비가 없다고 목사한테 오고, 다쳤으니까 아프다고 목사한테 오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리 학생들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스트레스도 많고 자기 가족도 먹기 살리기 힘든데 어쨌든 그래서 목사들이 다 두 잡을 뛰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변호사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또 목사도 있는데 그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큰일이 났는 줄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모든 문제 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니 나보고 가래요. 아무 일 없었다고, 괜찮다고 그냥 집에 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쳤는 사람은 제가 제일 처음에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 보고 뭐 사지가 멀쩡하니까 내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이걸로 줄 테니까 끝내자 하니까 그걸로 것을 못 내겠답니다. 경찰서에 가자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경찰서에 일단 가면 무조건 현지인 편이지 외국 사람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무조건 감옥소에 가둡니다. 그러면 감옥소에 거기 어둡고 춥고 더럽고 화장실도 없는 곳에서 거기서 이틀 3일 한국 사람 선교사가 한번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그냥 빵만 나눠주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왜 고소를 당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감옥소에 가서 견디다 못해 3일 만에 그 고소했는 사람에게 욕하는 대로 다 주고 풀려났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그러는 거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던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라,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그리고 자기가 그 오토바이 운전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 문제 없다 그렇대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는 제일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에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은 드는데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 마음이 편해서, 이상하지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오토바이 운전사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옛날 같았으면 너무너무 참 떨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걱정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치고 편안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 같이 모여서 선교사님 나누시니 간증 또 나눔을 같이 했었으면 훨씬 더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지만
넬슨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넬슨 목사님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격려와 위로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505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위하여 저희들의 복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은혜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합한 저희들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식기운 받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넬슨 선교사님처럼 저희들이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이 거하는 이 자리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갈릴리 교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 안에 엄청난 순종의 결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의 맡기신 이 토론토 땅과 저희들의 학교와 직장과 저희들의 가정 그 친구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사람을 위한 어부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주 앞에 저희들의 작은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뭐다 놀랍게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예물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10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날인 것들을 고백하는 주정헌금이 되게, 또 저희들 안에 일일이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멀리 IT에서, 터키에서, 또 니카라과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드리는 그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세상 곳곳 그곳에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곳이나 저곳이나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회개하여서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정들, 또 특별히 이 갈릴리 교회 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또 이제 2월 5일 IT로 출발하시는 우리 넬슨 선교사님의 그 걸음과 앞으로의 사역과 또 놀랍게 주실 은혜와 특별히 남겨두고 가신 이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아가기는 결단하는 작은 하나님 앞에 그 결심을 한 하나님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하여서 11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한 생활들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선교 소식 전해주시는 넬슨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오가시는 모든 여정과 또 앞으로 그 선교시에서 또 주시는 그 학교 위에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헌금 예배 안내이고요. 자, 기도 순서는 이우종 장로님, 김준일 전사님, 이혜진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